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나는 마치 수확 후 먹을 것을 찾지 못한 과일 따는 사람 같다. 내 굶주림을 채워줄 포도송이 하나, 덜 익은 무화과 하나조차 찾을 수 없다. 이 1절은 미가가 나라의 몰락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을 전합니다. 마치 열심히 일했지만 포도나무나 나무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노동자와 같았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겠죠. 하지만 미가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2절, 3절,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살인자이며 심지어 자기 형제에게까지 덫을 놓는다. 그들의 양손은 악을 행하는 데 능숙하다. 관리들과 재판관들조차 뇌물을 요구한다. 권력 있는 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함께 음모를 꾸며 정의를 왜곡한다. 그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도 가시덤불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가시덤불처럼 위험하다. 이 얘기들은 오늘날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소름 끼치도록 사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함께 음모를 꾸미며 정의를 왜곡합니다. 그들의 양손은 악을 행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모든 부패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도, 아내도 믿지 마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딸은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반항합니다. 당신의 원수는 바로 당신의 집 안에 있습니다. 즉,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아내도 아들은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딸은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반항합니다. 원수가 바로 집안에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상황은 더 나아졌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음이 많은 나라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여전히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최고위층에서는 만연한 부패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직과 사기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비위를 봐주고 뒤로는 검은 돈을 챙깁니다. 미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했습니다. 너희의 심판날이 이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너희의 형벌의 때, 혼란의 때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일화와 같습니다. 아침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지 보시려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만 가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라.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나라를 심판하시는 때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나라를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그저 화려한 잎사귀에 불과한가? 반면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심하게 실망한 쓴맛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패한 사회에 살았던 미가는 누구를 믿겠다고 말했습니까?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 죄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신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맡길 때 그분의 수많은 약속은 우리의
확신이 됩니다. 미가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비웃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게 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8절에서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서의 이 예언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의 빛과 의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진 모든 곳에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시편 126편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감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이는 꿈결 같았도다. 우리가 웃으며 즐거워하여 노래하였도다. 다른 나라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종종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더 크게 웃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기쁨입니다. 미가는 13절에서 우리의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악과 하나님의 백성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미가는 13절에서 우리의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악과 하나님의 백성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땅은 거기에 사는 자들의 악함 때문에 황폐해질 것이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갚겠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의 머리 위에 수치의 숯불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악에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절망에 빠지거나 어려움과 시련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